오늘은 모세의 노래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찬양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모세의 노래라는 그런 노래가 세 군데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말씀도 마지막 모세가 노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 말씀 가운데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데가 있고, 또 유리바다 건너가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바다에 빠져있는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면서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유리바다를 건너가서 건너편에서 불로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젊은 사람들 또 대부분 오랫동안 나온 사람들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지으신 목적, 사람을 지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은 찬송 부르라고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사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큰 소리로 찬송 부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시편 150편 6절 말씀, 150편 6절 말씀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 말씀이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할렐루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야자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할렐루,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야, 하나님을 찬송하라. 엘리야, 시스기야, 야자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시편의 마지막 9절 말씀은 할렐루야입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찬송 부려야 된다. 찬송하지 않는 성도는 죽은 성도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노래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보면 새 노래를 부르라 그래요. 새 노래. 새 노래는 누가 부르냐? 구원받은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인간의 본능이 재창조된 사람들, 새 마음, 새 영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도 늘 찬송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밤에도 낮에도 계속해서 찬송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30절 69편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제가 막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설교는 준비는 많이 했지, 시간은 30분이지 막 이 시간 안에 다 끝나려니까
말이 빨라지고 그러는데 좀 천천히 하자. 시간 되면 중단하려고 해요. 아무튼 저기 보세요. 뭐 젊은 사람들이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모를 수도 있어요. 오래 믿어도 잘 모를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또 듣고 또 새겨들어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라 말씀하잖아요. 거기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이리하시라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 우리 몸 드리는 것, 시간 드리는 것, 또 우리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또 드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찬송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대로 어르신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못 드려도 정말 찬송 드리잖아요. 오늘 또 주보에 나오는 찬송만 정성껏 다 부른다고 해도 그 찬양이 재료가 되어서 앞으로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 집이 건설되고 만들어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굽이 있는 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비쌀 텐데 하나님께서 찬송을 그렇게 기뻐하신다 말씀하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찬송하면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말씀해요. 시편 113편 3절 말씀에 보면 1절로 3절까지 한번 113편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해 뜨는 데부터 시작해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돋는 데부터 해 떨어지는 데까지 온 세상의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전해서 세계 열방에게로 전해서 내가 직접 못 가면 선교사를 보내서 물질을 보내서 우리의 기도가 가서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해 뜨는 데부터 시작해서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드리는 영원히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십시오. 시편에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이 찬양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묵상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는 이에 시편 51편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시편 51편은 이제 다윗이 바세바라는 여인 우리아라는 여인이 목욕하는데 왕궁에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이웃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는 불러들여서 동침했습니다. 이웃의 아내와 함께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내가 들려주기를 내가 임신했습니다. 당신의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감추려고 적군과 싸우고 있는 우리아,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자기가 안 한 것처럼 하려고 우리아로 하여금 바세바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인지 지금 군인들이 전부 다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히 가서 아내하고 잠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술 먹고 가라고 해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 장국에게 이거 갖다 주어라. 그래서 전쟁터에 성 가까운데 우리아가 침입해 들어가서 거기에서 적군이 쏜 화살에 의해서 죽게 하는 간접살인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안 그런 척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척하고 감추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은 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때서야
아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시편 51편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다윗이 51편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라. 아멘.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면 찬송의 입을 거두어 가십니다. 복음 전하는 입술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찬송이 안 나와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 입술을 열어주세요. 옛날처럼 또다시 찬송하며 살게 해주세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든 나라에 알리게 하옵소서 나가면서 주의 일을 높일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찬송의 입술이 막힐 만큼, 벙어리가 될 만큼 지하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늘 은혜 가운데 거해서 찬송의 입술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을 부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에 보니까 찬송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시편 그냥 찾지 마세요. 이것은 듣기만 하세요. 시편 119편 164절 말씀에 보면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고 그래요. 72편 15절 말씀에는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양하리로다. 종일토록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1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또 시편 63편 4절 말씀에 보면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높이 들리라. 나의 평생토록 평생에 주를 송축하겠다. 시편 146편 2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고백해요. 시편 71편 14절 말씀에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시편 71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라. 우리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아멘. 그리고 시편 72편 19절 말씀에 보니까, 시편 72편 19절 말씀 한번 찾아줘 보세요. 이 말씀은 아무리 바빠도 좋은 말씀이니까. 시편 72편 19절 말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의 영원하신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그게 한 번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따봉이잖아요. 따따블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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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씩이나 하잖아요. 자, 시편 89편 52절 시편 89편 52절 시편 89편 52절 말씀에 보면, 거기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5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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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정말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래요.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신 그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찬송 부르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우리가 오늘 새벽에 묵상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으니 날마다 하루에 7번씩 항상 종일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은 이렇게 해야 돼요. 찬송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찬송에 마스크를 쓰니까 좀 답답하고 그래서 찬송가를 많이 부르지 못했지만 이제 실내 안에서도 아마 이 마스크를 벗는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도 가정에서도 차 안에서도 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때는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를 건너가게 하는 그런 길로 인도해가지고 홍해를 건너는데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또 애굽에 있는 모든 군인들은 바닷속에 빠뜨리우실 때 하나님께서 던지셨을 때 이때 승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돌렸다. 우리도 기쁜 일이 있을 때, 승리하는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마땅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기 보면 내가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이 내가는 누구를 말씀합니까? 모세를 말씀해요. 모세가 하나님이 홍해를 갈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또 애굽의 사람들은 거기에 쫓아 들어왔다가 아주 마차 바퀴도 다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땅이었는데 진흙탕과 같이 되어서 이들이 바닷속에 물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본 모세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다. 그는 영화롭고 영화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세가 선발대였습니다. 교회도 누가 찬양의 선발대가 돼야 되냐? 목사가 선발대가 돼야 돼요. 목사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찬송을 올려야 되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름 부어서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 게 그냥 굳어져 가지고 찬송의 입술도 막히고 박수도 그냥 잘 안 쳐지고 이러지 마시고 더 은혜가 임할수록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박수를 치면서 심지어 미리암이 춤을 추면서 속을 추면서 여인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춤추면서 춤은 언제 나옵니까? 가장 기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도 그 월드컵에서 4강전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막 경기마다 이기니까 딴따딴 대한민국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춤을 추면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격, 승리의 감격,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 이 속에서 늘 춤추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 말과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라고 하면서 모세가 아마도
이때는요 작은 소리, 모기 같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때입니다. 이때는요 자연스럽게 누가 큰 소리로 부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좋으니까 모세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영화롭고 영화로우신 분이요 그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라고 하면서 모세가 찬양하니까 남자들이 약 200만이 넘는 250만이나 되는 모든 남자들이 모세와 같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잠하고 있던 여인들도 모세의 그 찬양에 화답해서 21절 끝절 말씀에 보면 후렴처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영화롭고 영화로우신 분이요 라고 하신 이유는 원어대로는 영화롭고 영화롭다 이 단어가 2번 반복되어 우리나라 말로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아무튼 찬송을 통해서 모세가 가장 높은 소리로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세상에 전하는 일입니다. 뭘로요? 노래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만세상에 전하는 그런 일을 모세가 가장 먼저 했습니다. 우리도 먼저 찬양하십시오. 먼저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참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니엘서에도 보면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를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2절 말씀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 중반절에 내가 그를 찬송할지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기서 이제 이 내가 체험했다는 거죠. 홍해 체험. 홍해 체험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제 대부분 다 예수 믿고 오래 믿은 사람이라 이런 사건들을 다 알고 있어서 다 굳어져 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홍해도 갈르신 분이다 이거야.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높인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송에 내가 들어갔죠. 하나님 앞에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체험한 사람의 간증과 체험한 사람의 노래와 체험한 사람의 복음 증거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삶에 홍해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피할 수 없는 사방으로 우겨쌈과 같은 그런 사건을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모세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홍해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에도 큰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담대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고 했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러가지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가게 했다. 얼마나 참 놀라운 기적입니까?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는 요단강 물이 끊어졌잖아요. 끊어졌죠. 강물이 끊어지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온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러니 내 인생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와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와 내 인생에 하나님 없는 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자살해서 죽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막 술 먹고 취하고 허랑방탕하고 가출하고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리하면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과거에 모세 시대에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넘어오면 여호와여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런 모세의 이 찬양이 성경에 나오는 처음 찬양입니다. 처음 찬양. 창세기를 넘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찬양의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처음으로 찬양하는데 모세의 찬양이 이제 근거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시편 18편 말씀에도 보면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7번씩이나 7번 내지 8번씩이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요새 한 가지만 생각해도 얼마나 이 전쟁이 일어나서 폭탄이 떨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어도 요새는 빵카 같은 데만 깊은 속을 말씀하잖아요. 저는 저 15사단 접근산에 가서 올라가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 빵카가요 쫄병이 신병이 들어가가지고 오늘날도 못 나온다는 그런 지하 빵카가 있어요. 지하가 또 지피 안에는 전부 다 물로 올라온 건물은 거의 없고 전부 다 속에 있습니다. 땅 속에 있습니다. 땅 속에 있는 요새, 적군이 화살을 쏘아도 창을 던져도 전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요새,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만든 성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산성도 높은 성이잖아요.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이 땅에 사람이 만든 방패는 창에 뚫리고 칼에 뚫리고 화살에 뚫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만든 방패는 전혀 뚫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도와주시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모세가 이런 찬양이 모든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런 찬양을 모세를 닮아가지고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선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찬양의 선발대가 되시는,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나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노래시고 나의 하나님이 힘이시고, 이런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긍지, 하나님 사랑의 자부심, 이런 것을 말씀해요. 우리도 하나님, 여러 사람들 가운데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를 소개할 때 아버지가 좋으신 분 같으면, 우리 아버지는 뭐 별로 그렇게 남들에게 소개하고 싶지 않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그냥 두만강 푸른 물에 술 먹고 오면서 노래 부르기 시작해서 우리를 거의 방 안에 잠자지 못해요. 이 깰 때까지 전부 다 그냥 나무집에 또는 집 싸는 그런 데 가서 잠자다가 이렇게 살았던 어린 시절이 참 많이 기억나는데, 그러지만 좋으신 아버지 둔 사람들 있잖아요. 아버지가 좋으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친구들에게 야 우리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자랑스럽게 자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처럼 좋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죠. 그 예수님은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마땅히 우리 성도들은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웃들에게 알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나의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지초차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기서 내가는 교만이 가득한 말입니다. 아주 자기가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바로가 내가 뒤쫓아가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것을 탈취해서 내가 채우고 싶은 욕망을 내가 다 채우리라. 이것은 누구하고 같은 말이냐면 마귀하고 똑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14장 13절,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로 상징되는 말씀인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늘 뭇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가장 높은 자와 비기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수월 곧 맨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비웃으시고, 거만한 자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15장 12절,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바로가 내가 하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바로처럼 내가 이러는 사람이 있고, 모세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체험하고 했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주께서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와요. 7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큰 이름으로 주를 거스린 자를 엎으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에도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우리는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주님이 주를 거스리는 10가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권능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세와 애굽의 군인들을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잖아요. 우리 모두 다 모세처럼, 또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면서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나가면서 주님을 높이시면서, 오늘 말씀대로 모세가 가장 선두에 서셔서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노래를 통해서 춤을 추면서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요 그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라고 찬양했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해서 영원히 영원토록 밤낮 없이 끊임없이 항상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